오랫동안 신앙과 과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단순히 심리적 현상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은 신앙이 우리의 뇌와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뇌도 감정도 신경회로도 모두 그분의 설계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심리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회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그러나 불안은 신앙의 부재가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위협을 감지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하신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의 생존 모드로 작동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투쟁-도피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것은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유용했지만 상사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과도한 반응입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대부분 실제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심리적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은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과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의 핵심에는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간극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믿음은 이 통제 욕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권자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기도는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이성적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뇌를 생존 모드에서 평안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과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지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부교 감신 경계가 활성화되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주님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 평안이라고 말하는 호흡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불안한 순간에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말씀 암송입니다. 불안을 가라앉히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반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은 구절들을 반복할 때 그 말씀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다가 다음 날은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매우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 문제로만 여기지만 때로는 생물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수면 부족, 영양 결핍,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처럼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감정 기복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임상적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감정 변화는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틴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루틴은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닫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감정이 나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루틴이 있으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정한 수면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수면은 감정 조절에 결정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의 화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다섯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고립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감정 일기입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무엇이 그 감정을 촉발했는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인식은 감정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눈물은 억압된 감정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강해 보이려 노력합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연약함, 상처,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억눌렀던 감정들을 풀어놓습니다. 눈물은 또한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감정적인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음을 통해 우리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울고 나면 후련하고 가벼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치유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모아두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중 눈물은 또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을 느낍니다.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눈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영적 경험입니다. 뇌의 전두엽은 침묵하고 변연계가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눈물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기도 중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고 깨어짐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을 저장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은 더 깊이 새겨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감정이 함께하면 그 기억은 편도체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강한 감정이 동반되면 그 경험은 우리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감정적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것을 잊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놀라운 인도하심, 위기에서의 구원을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읽을 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며 믿음이 강화됩니다. 말씀 암송도 같은 원리입니다.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때 그것은 우리 뇌의 신경망에 새겨집니다. 신경과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뇌는 말씀으로 재배선됩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정에 저장되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묵상 방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느끼십시오. 위로를 주는 구절이면 그 위로를 충분히 맛보십시오. 도전을 주는 구절이면 그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나 결단을 느끼십시오. 약속의 구절이면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십시오. 감정과 함께 받아들인 말씀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립니다. 음악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찬양은 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까요?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청각 피질, 운동 피질, 변형계가 모두 반응합니다. 특히 변형계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단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 진리를 경험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많은 것을 잊어도 오래된 찬송가는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악과 결합된 기억은 뇌의 더 깊은 곳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감정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신앙을 심리학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뇌와 감정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의 통합체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믿음과 감정, 은혜와 신경과학은 서로 패척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회로 속에서도, 신경전 달물질 속에서도, 뇌의 신경망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통합적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